사사기 1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14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나시린으로서의 규례를 잘 지키며 자란 삼손이 이제 어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블레셋 땅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딥나라는 곳에 내려가요. 무엇 하려고 내려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딥나에 내려가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을 보게 되고 그 여인의 모습에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결혼시켜달라 조르는 어린 나이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말지요. 결국 이 삼손은 나시린으로서의 규례를 다 어기고 그저 머리 자르는 것 하나만, 그거 하나만 남겨놓고 모든 규례를 어겨버리고 그는 완전히 실패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결혼식장에서 수수께끼를 내지요. 자신에게 붙여준 블레셋 30명의 친구들에게 골탕 먹이려고 수수께끼를 냈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그 아내를 협박하여 수수께끼의 답을 미리 얻어다가 그것을 삼손에게 말하여 삼손을 오히려 골탕 먹이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삼손이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아스글론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물건을 빼앗아다가 자기의 친구들, 붙여준 친구들에게 그것을 갚아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얼마 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이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이 삼손이 다시 그곳 딥나로 내려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기가 당한 것을 그대로 보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삼손의 분노와 복수, 삼손의 분노와 복수극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가 있죠. 아마 여기에 대부분 성도님들은 아마 화를 잘 안 내실 텐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화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잘 다스리시고 어떻게 사귀십니까? 그 분노가, 화가 올라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고 계십니까? 이 삼손은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권세, 그 권능으로 무엇하고 있는가?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여 그것으로 보복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안타깝지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자신의 화를 보복하기 위하여 쓰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하여야 그러면 이것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것을 억누르고 평화적으로 해결해 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 삼손의 모습 속에서 장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지금 밀 거둘 때가 되었을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다시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누가 막습니까? 장인이 막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삼손이 자기 그 아내를 심히 미워하여 버리고 간 줄 알고 이미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화해의 선물은 받지도 아니하고 지금 딜을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의 아내의 여동생, 처제를 다시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 여러분 야곱을 알고 계시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그가 라헬을 흠모하여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일하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결혼하여 보니까 누굽니까? 레아였습니다. 그러자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난 야곱이 라반을 찾아가서 따지자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라헬 줄게. 우리는 동생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어. 라헬을 줄 테니까 그러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더 일을 해 라고 라반이 말하여 지금 이 야곱은 다시 또 7년을 라헬을 위하여 또 일을 하게 되죠.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건가 하면 이 당시 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내야 하는 지참금이 있었는데 지금 이 장인이 자기의 딸을 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고 있었는가 하면 이미 삼손에게는 지참금을 받았고 삼손이 화가 나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 자기 큰딸을 삼손의 블레셋 친구에게 줘버림으로써 다시 그 친구에게 지참금을 받았고, 그러니까 딸 하나로 두 번의 지참금을 이미 받은 겁니다. 지금 삼손에게는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다시 그 여동생을 줄 테니 추가로 그 여동생에게 해당되는 지참금을 다시 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삼손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어 하며 화를 내는 것이죠. 불같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지난번에도 그 수수께끼를 그들이 맞췄을 때에도 삼손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삼손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막 분을 내면서 돌아갔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에는 내가 화를 내어도 할 말이 없어. 이것은 정당한 것이야 하고 지금 그 화를 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삼손이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해 보이십니까? 지금 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삼손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라 보여지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장인이 자기의 아내를 다른 친구에게 줘버리고 그 여동생을 삼손에게 주려 한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 삼손이 장인에게 속은 것이 잘못입니까? 어디서부터 이 잘못이 시작된 것입니까? 삼손은 이 일을 두고 이것을 보복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삼손의 마음에 그 정당한 시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면 장인이 자기의 아내를 친구에게 줘버린 그 시점부터 지금 따지며 이 일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삼손이 그 땅 딥나로 내려가 여인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저 자신의 욕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때부터 잘못이었음을 지금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삼손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옳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지 않았던 자기의 잘못, 자기의 실수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장인의 그 모습만 두고 손가락질하며 당연한 결과, 내가 지금 보복하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다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화를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내가 원하는 시점, 내가 생각하는 시점,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시점, 딱 그 한순간을 점찍고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였던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이를 그르친 경우가 혹 있으시다면 그 일로 인하여 얻게 된 잘못된 결과들 때문에 화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삼손은 결국 자신의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보복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여러분, 지금 이 삼손이 보복을 하기 위하여 뭘 하는가 하면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를 서로 맞대어 묶어버려요. 그리고 그 꼬리 사이에 회 하나씩을 꽂고 그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곡식밭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여우들이 뜨거워서 날뛰는 그 일에 모든 밭이 불살라 버려지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본문에 대한 그림을 보면서 너무 신이 났어요. 그리고 삼손 잘한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삼손 잘한다. 그런데 지금 이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삼손은 그저 자기의 보복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개인 용도로 남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은사를 가지고 개인적인 용도로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수많은 일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 하나님 주신 힘, 능력, 권세, 그 권능을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목적을 위하여 오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주신 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하죠. 우리 같으면 여우 한 마리도 붙잡지 못하고 그 여우 한 마리에 우리의 몸을 다 상해버리고 말 것인데, 이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무슨 토끼 잡듯이, 아니 토끼 잡는 것도 쉽지 않죠. 정말 뭐 잡듯이 그냥 잡아 꼬리를 묶어버립니다. 꼼짝도 못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마지막을 말씀을 보면 5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니까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른지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른지라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볼 때에 이해되는 그 의미와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씀이 삼손이 열심히 이 여우의 꼬리를 묶고 회에 불을 붙여서 밭에 내보내었더니 삼손이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밭이 불살라졌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데, 사실 이 사른지라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의 의미는, 이 원어적인 해석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심판하셨습니다 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한 것 같았는데, 삼손이 한 줄 알았는데, 이 일을 삼손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줄 알았죠.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힘이라 할지라도 내가 한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것마저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결국 이 삼손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삼손의 그 힘, 사람들이 볼 때는 놀라운 힘이었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힘 같았으나 그 힘은 하나님 앞에 어린 나이에 불과한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불살라버린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블레셋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일을 안 하니까, 사사로서 삼손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해버리고 마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 맙니까? 말씀을 보니까 6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살라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앞에 14장 본문에 올라가서 좀 말씀을 연결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아니. 지금 지난번 결혼식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 이 아내를 두고 협박하면서 만약 우리가 요구하는 이 요구를 너가 들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을 불살라 버릴 것이야 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삼손이 여우를 잡아다가 그 여우를 꼬리에 불을 지르고 밭에 풀어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저지르고 마는가 하면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살라 죽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삼손은 자기가 이러한 보복을 저지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복이 보복을 낳고 복수가 복수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고 삼손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는 삼손이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 하시면 됐지 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의 값은 결국 우리가 받고 맙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 하나님 주신 그 은사 가벼이 여기다가 이 삼손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수를 낳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삼손이 다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어떻게 행한 것입니까? 지금 내 아내를 너희가 죽여? 내 아내의 집을 불살라 내 아내를 죽게 만들어? 하고 또 뭘 합니까? 그들에게 대하여 복수를 다시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보복이 보복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먼저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실수인지 따져볼 수도 없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따지는 의미조차 없습니다. 여기 7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뭐라고 말합니까? 갚고야 말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죠.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응어리짐 마음이 있으십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하고 마음에 단단히 마음 굳게 먹고 내가 언젠가 꼭 복수하고 말 거야. 이 삼손과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이것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원수 갚음으로 블레셋을 벌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으로 세우셨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나시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우리를 이 땅에 두셨으면 우리가 나시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혹시라도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러한 보복의 마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복수심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삼손은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으나 자신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저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사람, 더 이상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딱 그 사람, 그냥 복수 그 하나로 그냥 모든 인생을 지금 다 불살라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삼손은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다짐하였고 잔인하게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복수심, 그 화를 풀지 않고 마음에 딱 붙들고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폭력성을 잠재우시는, 그래서 복수가 아니라 용서하심으로 고리를 끊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또 음모와 배신으로 말미암아 화를 다스릴 수 없을 만큼 분노가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수가 하나님 주신 그 은사로, 하나님 주신 그 권능으로 그 복수를 해서는 더더욱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복수는, 우리의 진짜 복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용서의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진짜 복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복수는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복수가 아니고 그 강한 자 앞에서 묵묵히 당하고 있는 것이 진짜 복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리를 끊어내어 다시는 복수의 복수로, 보복의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평화를 만들어내는 길이 진짜 복수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삼손은 깨닫지 못합니다. 삼손은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그저 자기 고집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으로 용서하며 그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당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내는 삶,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